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오늘은 저와 함께 방금 읽으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굳게 서서 지키라라고 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단에 등록된 전임 전도사가 언제인가 돌아봤더니 2003년도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올해가 목회자로 전임 교육자로 사역한 지가 20년째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목회자의 삶이 그 경륜이 더해질수록 지식과 지혜와 경험은 더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더해질수록 스스로의 부족함이 더 많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 세월을 제가 돌아보니까 제가 부족한 모습을 저 스스로 만들어 나가고 채워나가서 이만큼 목회자의 모습으로 성장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하나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제가 신학생 때 패기만 가지고 사역에 도전하던 그때 정말 아무것도 없고 부족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소그룹을 섬기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에 관심을 갖게 하셔서 그런 일들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역지가 옮겨지면서 여러 가지 제가 목회적인 소양을 쌓을 수 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성품이나 이런 것들은 누군가의 앞에 서서 얘기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성경을 가르치거나 그럴 수 있을 만한 주변 머리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5년 전에, 제가 여기 온 지도 5년이 됐네요.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여의도 수목원 분당교회에 저를 오게 하셨습니다. 여기 오자마자 제가 처음 맡은 직분이 평신도 교육훈련원장이래요. 일단은 내가 왔으니까 하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연구하고 교재를 만들어내고 또 성도님들께 그 성경을 연구한 것을 또 가르치고, 시간이 막 촉박해지면서 교재를 만들어내는 시간을 그 안에 만드느라고 교회에서 밤을 새고 몇 주 동안 집에 못 들어가면서 막 만들어내고 나면 끝났다 이렇게 하면 또 어느새 또 시간이 돌아오고 또 교재를 만들어야 되고, 매 학기마다 또 강의를 해야 되고,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제가 성도님들께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쳐 드리고 또 함께 소통하고 하는 시간이 이제는 더 이상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저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목회적인 소용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더라고요. 이제는 교구장으로서 성도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즘은 부쩍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있는 게 이제 여성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방법. 그 전까지는 여자분들이 얘기하시는 건데, 권사님들이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요즘은 계속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와 지금과 비교하면 저는 엄청나게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이 저의 노력으로 저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움직이셨다라고밖에 고백을 못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제가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제가 지금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저의 삶이 항상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때로 환경과 여건과 처지가 제 마음대로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어느샌가 제 입속에서 감사함은 빠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가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그것 자체로 감사해라. 그리고 너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은요,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하셨다라고 하는 헛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면 뭐 사이비 신도 같은 뭐 이단의 교주 같은 그런 사람이 등장해서요, 사람들을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혼탁하게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했다 그러고 자기가 뭐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요,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교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삶이 팍팍하고 힘들 그때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지 않으시 다시금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젠지 모르고 마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시간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미 오셨대 하고 저쪽에서는 내가 예수래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그런데 웃긴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라는 그런 헛소문을 듣고 한편에서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흥분했을까요? 야, 이렇게 팍팍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이 이제는 끝났구나,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사람들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이때껏 살아왔던 삶의 궤적이 있으니까, 죄 짓고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예수님께 심판받는 것은 아닐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 가운데 빠져 있게 됩니다. 이 혼란 가운데 빠져 있을 때는 또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집을 팔아서 뭐 바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분명, 지금의 이단 같은 사람들이 분명 나타났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데살로니가의 교인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던 것을 바울이 발견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물론 데살로니가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지 않았지만 그곳에 있는 성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복음을 전해서 교인으로 만들기까지 그가 힘쓰고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지금 변화되기는커녕 신앙이 변질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니까 마음의 굴동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거거든요. 전서 후서를.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쭉 읽어야지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불법의 사람들이 이런 혼탁한 일들이 일어나고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한다고요? 3절에서 5절 사이에 이렇게 나와요.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등장할 때는요, 두 가지 전조 증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신앙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불법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이비 이단 교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나타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기도 하고 구원받은 선로들 중에서 그 가르침을 듣고 또 마음의 혼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가르칠 때 야, 이거는 복음이 아니잖아 라고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전까지만 해도 신앙의 교육을 온전히 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구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울에게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교리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되어 있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혼탁하게 얘기하는 방법으로 내가 뭐 재림 예수네 하고 떠들어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바울한테 들었더니 이런 얘기가 있었어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혼탁해지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게 막 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불법한 사람들이 비밀한 활동을 한대요. 그 사람들이요,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는데 혼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잘못된 신앙의 방법을 알려줘서
그들로 하여금 현재 그들이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그것으로 하여금 떠나가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근데도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12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이 출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은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요, 14절에 보면요, 성도가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불평과 불만이 마음의 틈을 만들기 시작하면요, 마음에 그 잘못된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함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요, 잘못된 신앙이 뿌리내리기 시작하고 감사함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를 사용해서 직역을 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13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의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하기에 따라서 감사할 것은 이렇게 했지만 이것을 네라고 하는 단어,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직역을 하면 우리는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첫 번째로요,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우리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허용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특별히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야 되는데 믿음은 어떻게 생겨나죠? 믿음은 드르비에서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믿음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그 교인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자들인데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데살로니가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셔서 이방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거기까지 보내셔 갖고요, 그들의 귀에 복음을 들려주게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복음을 듣고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이 생겨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구원은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내게 허용된 것도 아닌데 내가 받게 되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셔서 내가 지금 구원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불평 불만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이방인이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단순히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안고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해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부득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돌아가는, 배도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날로 끝이 아닌 거예요. 구원은요,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칭의라고 해서요,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나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칭의, 이건 과거에 한번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닮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칭의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거나 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는 영원히 그분과 동행하게 될 텐데 이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잠시 잠깐 교회에 몸은 담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가운데 나가든지 잘못된 믿음으로 향해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감사해야 돼.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본래 이방인이었기에 이 값비싼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셨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 것, 그것이 큰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그 받은 그 은혜, 그 구원을 굳게 서서 지키라고 15절에 나옵니다. 자, 바울은요, 굳게 서서 믿음을 지키라라고 하는 권면을 자신이 쓴 성경에 자주 사용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젠가 들었던 설교에서 그 목사님께서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럭비라고 하는 스포츠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자, 럭비라고 하는 스포츠는요, 공 하나를 뺏어서 저 상대방 지역에 갖다 놓기 위해서요, 이렇게 어깨에 어깨를 막 매서 이 벽을 만듭니다. 이 벽을 스크럼이라고 하는데요, 이 벽을 만들어서 어깨와 어깨가 부딪혀서 막 밀쳐내면서 땅을 조금씩 따먹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어깨와 어깨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요, 밀리기 시작하면요, 이 경기는 더 이상 이길 수 있는 승산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어디에서 유래된 거냐면 뭐 로마 병정들이 전투에서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방패를 앞에 들고 창을 앞으로 겨눈 상태에서 벽을 만들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그 전투에서 착안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투에서는 뒤로 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밀리는 순간 모두가 죽는 것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이 굳게 서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단순히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정도가 아니고요, 사력을 다해서 여기에서 밀리면 나는 죽는다라는 생각으로 굳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비유가 머리에서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피 묻은 그 복음의 손길을 통해서, 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꽃 피우고 열매 맺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벼이 여겨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막 맘대로 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막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막 교회를 떠나가고, 내가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얼마나 우리가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것인지 늘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데, 단순히 그냥 잘 지키면 좋은 것이고 못 지키면 그만인 것이고 이것이 아니고요, 사력을 다해서 여기에서 밀리면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신앙을, 그 구원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혼자서요, 집에서요,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찬양 막 하고 말씀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함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거나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목이 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자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온라인 예배가 굉장히 익숙해졌습니다. 자그마치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집에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접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도 편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이 코로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드리는 게 굉장히 편한 걸 알거든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고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면 옷을 막 갖춰 입고 해야 되는데, 집에서 드릴 땐 그냥 평평하게 추리닝 입고 드려도 되거든요. 추리닝 입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는 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은혜의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기적과 이사를 또 한 번 소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이 자리를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온라인 예배 계속 익숙해졌으니까 이걸로 드려도 되지 않냐? 그것은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내가 편하기 위해서 어느 곳에든지 아무데든지 스마트폰을 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성수주의를 할 수 없는 분들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느샌가 그 편한 신앙이 우리의 몸에 익숙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혼탁한 세상에서도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 주부터 진행될 40일 전교회인 함께하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교인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여러분 꼭 참석하셔서, 여러분만 참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을 함께 깨우셔서 이곳에서 다시금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다시금 또 영혼을 또 재무장시키셔서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입술 가운데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불평과 불만을 벗어버리고 감사를 채울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그 구원 감사하여서 하나님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하여 굳게 서서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지면 좋은 것이고 잃어버려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켜져야 됨을 늘 기억하게 하여서 하나님 사력을 다하여 굳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구원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고 다시금 영적인 재무장을 위하여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님의 품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헌금 위에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워 주님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는 데에 하나님 삶의 구별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과 물질을 구별하여 드린 자들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고 천한 곳에 힘들고 어려운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모든 교회를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과 저희 황선호 담임 목사님과 저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의 이름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